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하고요. 여러분 옆 사람 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강명희 집사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박수로 맞이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일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구절은 쑥쑥 지나갔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에 동참한다라는 사실, 이 믿음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풀어지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비밀들이 오늘 다 풀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모든 인류, 아니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아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에 관하여 알지도 못하지만은 우리 인간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세상에 사는 사람의 조상이 누구냐 물으면은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데 아담이 우리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그걸 아담이라고 고백한다라면 그는 성경을 아는 사람일 거예요. 근데 성경을 안다 할지라도 아담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더라도 그는 구원을 얻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이 아담이라는 것, 이 사실 하나에도 알 수 있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도 생각해 보시지 않는 영역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도 당연하게 우리 육의 조상은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육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나와 있는 곳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유일하게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아담이다, 육의 조상,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성경이 이렇게 말했음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비밀이 밝혀졌기에,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다, 인류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을 안다라면 이제는 아담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알매 문제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아담이 우리의 조상인데 왜 우리는 죄인이라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즉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에 의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존재, 그 끊어진 존재에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인 죄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신의 아담의 후손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아담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왜 죽으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죠? 바로 이것 또한 세상이 아담의 자손들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여러분들에게는 풀려진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순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비밀이 풀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그냥 비밀이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그 이상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관계인지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오늘 본문, 특별히 고린도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관계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이 본문은 여러분들에게 비밀인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비밀이 여러분들이 풀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이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본문 45절을 보면은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죠?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하늘로서 떨어졌나요? 아니면 땅에서 만들어졌나요? 예,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흙으로 아담을 창조하시되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생영으로.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럽니까?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땅에서 만들어진 아담은 하나님이 생영을 부어주심으로 살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죠? 자, 아담은 산영, 하나님의 생영을 통해서 살아났는데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 산영이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게 끊어짐으로 인하여 죽은 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성경이 말씀하기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죽은 영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어떻게 왔습니까? 이제는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 그 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이나 16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 먼저는 아담이었고 이후는 예수님이셨다. 먼저는 육체였고 이후는 영이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먼저는 죄악으로 심판이었고 이후에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관계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아담 다르고 예수님 달랐어요. 맞죠? 지금까지는 아담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을 같은 선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한 가지로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지금 15장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내용으로 반복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고린도 교회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들은 아마 바울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그렇지만 이 말의 참된 의미가 자신들 속에서 역사하지 않았기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처럼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도 서로가 자신들이 믿는 믿음 속에서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나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라고 하며 분당을 짓고 분파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신앙을 주장하고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와 비밀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함께 한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몸을 이루는 이 속에 비밀을 아는 사람은 이 비밀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 각기 옳은 소견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우선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충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이 상충되는 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힘이 강하면 이것을 붙들고 하나가 되지만은 이 상충되는 것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생각들이 앞장서고 자신의 지식이 앞장선 힘이 강하면은 분열이 생기고 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사이에 두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천하시고 정복하시고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을 발 아래 두시고 이제 교회의 머리로 오심으로 인하여 인자가 머리 둘 곳을 찾았고 그 머리 속에 몸을 교회로 두셨으니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 에베소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비밀을 아는 자요 비밀이 풀린 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예수님 말고 목사가 주인이고 장로가 주인이고 사람이 주인인 것은 여전히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드림 교회는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미국에 있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한국에 있는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 온 세상에 있는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셔야만 교회는 지체로서 몸으로서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같이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지체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알려면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담 따로요, 예수님 따로가 아니라 아담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순종 보여주신 거예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왔기에 이제는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 되셔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가 되어졌고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본문의 말씀의 내용에 보면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니니 즉 부활에 관하여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부활에 관하여 사람은 살아도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들이 부활에 동참하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아담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완성을 이루어가는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믿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나는 이 육체가 죽고 나면 그때 내가 부활할 거야.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영은 이제 사단에 속해 있어 멸망으로 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것으로 잡힌 바 된 여러분들이 이 믿는 순간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나라에 속해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좀 이것이 부활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은
여러분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내가 오늘은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지, 내일은 여기 힘드니까 저쪽으로 가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는 사단의 종로로 탈 수도 없고 사단이 여러분들을 옥지를 수도 없는 상태, 완전한 거룩한 상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말씀하는 내용 중에 너희가 이전에는 사단에 속해 있고 죄 가운데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온 바 되었나니 이제 너희는 산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죽은 영이 아니죠. 아담은 죽은 영이었단 말이에요.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생명이 죽은 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땅에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서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우리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다. 여러분, 이거 이론 아니에요. 이거 신학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축복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믿음으로 자라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 믿음으로만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된 자가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부활을 그냥 단순하게 오늘 부활하셨구나, 함께 기뻐하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 먹고 나누면서 끝. 그리고 내일 다시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는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면은 예수 십자가가 헛된 것 아닌가? 우리는 날마다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많이 몰려왔습니다.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부흥의 시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배당도 늘려야 되고 건물도 막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헌금들이 많이 들어왔죠. 은행에 잔고를 쌓아두고, 그래서 마음껏 부를 과시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축복으로 여긴다면,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는 제한적인, 이것만이 축복으로 여기는 이 세상 가치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세상 가치가 바로 교회 안에 있다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가요? 세상에 속한 것인가요? 사람이 많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나요? 건물을 지어놓으면 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나요? 돈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되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 건강, 명예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사는 것을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그들에게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시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케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것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면은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영접했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땅 끝까지 증인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옆에 사람에게조차도 내가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은 지금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서는 날을 소망하며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언제나 서게 될까 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사는가요? 여러분, 오늘 책망의 시간이 아닙니다. 칭찬의 시간도 아니고요. 모두 우리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는지, 누구를 위하여 부활하셨는지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들을 내 것으로 온전하게 받아서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행복하지 않으면 무엇 때문일까? 예수님을 믿는데 즐겁지 않다면 무슨 이유일까? 예수님을 믿는데 소망이 없다면 어떤 이유일까?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요. 사람들은 사람을 탓하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다라는 것은 아담의 후손은 다 누구예요? 똑같다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육체는 아직 구원 얻지 못하였기에 우리 육체 또한 어디에 속해 있는 거죠? 흙에 속한 존재와 똑같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뭐라고 합니까?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우리 주가를 지주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제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믿는다라면 여러분들에게는 성령 계세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것도 하늘에 있는 것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그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던 아담의 육체의 혈통을 따라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된 것은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시험 쳐서 된 것이 아니죠. 자동으로 된 것이잖아요. 자동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해요. 자동으로 됐어요. 여러분 아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괜찮으세요? 드세요. 괜찮아. 아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죠? 그렇죠? 근데 본 적이 없는데 죄인이라 그러네.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본 적이 없는데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당신 죄인이라 그러면은 죽이려고 덤비잖아요. 왜요? 그들은 죄라는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 이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담을 한 번도 보신 적이 없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 나는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지요. 누가 가르쳐 준 것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내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너무도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너무도 억울한 사람들이고 너무도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은 제가 15장 3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33절부터 속지 마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개의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아담의 후손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 조상이 아담이었네. 성경을 보니까 우리 조상이 아담이었고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네. 성경을 보니까 그 아담의 후손이 내네. 그런데 나를 또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죄인이라고 표현하네. 여러분이 자동으로 죄인 되었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저기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는 아시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보신 적 있으세요? 사도 바울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근데 믿었더니 의인이라고 그러네요. 우리는 압니다. 아담으로부터 육체 후손인 우리가 죄라는 것은 아는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동으로 의인된 것은 몰라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 사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여, 나는 맨날 죄인이가 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텐데 아직도 못 죽고 있습니다. 주여. 그게 십자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 일부 예배,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믿음으로만 반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는 따라합시다.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되었고 의인이었기 때문에 샬롬이 날마다 넘치게 되고 샬롬이 날마다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기쁘게 되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가 이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믿는 사람이라면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밤낮 주야로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걸 위해서 발버둥 칠 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깨닫는데 여러분들이 전심전력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뭘 구합니까? 성경에는 성령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라면 이제는 찾고 두드리라.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 누구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향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며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돕는 보혜사로서 성령이 오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에 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하는 것마다 주시고 찾을 때마다 찾을 것이고 두드릴 때마다 문이 활짝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면 천국의 것은 누구 거예요? 두드리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럼 천국을 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들이 24시간 365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들 것으로 삼는 것이죠. 왜요? 사단은 이것 빼앗으려고 여러분들에게 온갖 환경과 온갖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여러분을 지옥 데려가려고 발버둥 안 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뺏어가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요 지옥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제 뭔가 잘못해서 지옥에 끌려간다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짓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라면은 여러분 십자가 못 믿어요. 완전히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이렇게 왜곡했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설령
둘째 아들처럼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끝까지 기다리시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그 돌아오는 것을 상거가 먼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들임을 금방 알아채는 늘 그 마음이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늘 여러분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짓에 넘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잃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애초부터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사람. 그에게는 처음에도 구원이 없었고 그들에게는 심판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를 갈며 슬피 울미라, 이 말은 여러분들 지옥으로 끌려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열 처녀에 대해서 배웠죠. 알고 계시죠? 그럼 열 처녀 중에 다섯 처녀가 어떻게 되었고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섯 처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어디로 갔어요? 신랑을 맞이하고 잔치에 참여했잖아요. 나머지 다섯 처녀는요? 네. 문이 닫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천국과 지옥으로 생각하고 계시죠? 근데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했던 사람이 1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지 못했던 것,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끝까지 찾지 아니하고 그것을 놓쳐버릴 때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빼앗겼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구원을 빼앗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것들을 바르게 알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옵소서. 내가 예수를 믿고 믿는 생활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해주소서. 내가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의 절박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이 공급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매일같이 이렇게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 즐거움과 예수 믿는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그래서 주신 것을 요만큼 주셨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 여러분들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구석에 처박아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씨앗 안에 숨겨놓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가난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 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세상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며 우리가 육체와 함께 영으로서 사는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비춰주면서 우리는 육체도 있고 우리 영도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육의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영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잘
보여준 것이 그것이잖아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빨리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 나는 빨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빨리 가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 때문이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입니까?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붙잡힌 바된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잡힌 바가 되면 여러분들이 바울이 되고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고 여러분들이 요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유산을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늘에 속한 자인가? 그래서 우리가 저주도 축복도 어느 누구에게 연관이 되어져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지를 못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 안에 예수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축복을 받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신 그 명령을 준행할 때 비로소 끝없이 그 충만이 여러분들에게 충만이 되어지고 그 충만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적치어내고도 남음있는 충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로 풀어진 부활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 믿음으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거룩한 존재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여러분, 이 꽃을 보면 아름답지요. 그런 사람들은 꽃으로 다가가서 냄새를 맡고 참 아름답다, 오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셨네, 그렇게 하시죠. 예? 그렇게 하시죠. 근데 이제 우리 옆에 사람한테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아름답게 만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믿음 안에서 그 사실을 바라보시면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이 서로 얼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이요,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아름다운 사람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삶 속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부모 세대도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아버지도 그리스도와 하나요, 아들도 그리스도와 하나요, 딸도 그리스도와 하나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의 원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에 우리는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각자의 DNA는 육으로서 아담의 후손으로서 갖고 있는 DNA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의 DNA를 가지려면 우리처럼 자녀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와 같은 DNA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적인 비밀이기에 여러분들에게 이 비밀이 풀린 자로서 이제는 더욱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선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